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새벽기도를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격려가 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격 없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생명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 백성들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욕심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어서 우리 사랑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내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랑의 띠로 메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코람대오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님 부르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 믿음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시간마다 우리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또한 사귐이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는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하고 귀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앞선 내용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불뱀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불뱀을 보내시죠. 그 불뱀에 이제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놋뱀을 바라봤을 때에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광야 시대에 놋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오늘날에는 구원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그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을 때에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독교에는요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 윤리 또 기독교도 윤리가 있어요. 윤리가 있는데 기독교 윤리 한다면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윤리가 있겠죠. 또 기독교 안에는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선행도 있습니다. 즉 선을 베풀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살라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윤리도 아니고요 선행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그것은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닙니다. 삶에서 우리가 돈 필요하다, 건강 필요하다, 명예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모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은데 사랑할 줄을 모른다. 건강은 있는데 사랑할 줄을 모른다. 능력은 있는데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느낄 줄도 모른다. 그렇다면은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사랑의 결핍이야말로 정말 큰 불행입니다. 사람들도 그래서 이걸 압니다. 그래서요 이 동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랑을 주제로 한 동화들이 굉장히 많고 노래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백마탄 왕자, 백설공주, 또 유리구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들 모두 다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사랑 이야기가 많은데 그 사랑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을 냅니다. 아마도 그 뒤에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자세히 쓰면은 너무너무 독자들이 마음이 아파서
읽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후의 이야기는 가능한 기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배를 타고 인생을 건너가는데 그 배를 타는, 배 띄우는 그곳이 피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피바다가 뭐냐 하면은 이 부부의 아픔이죠. 부부의 아픔과 상처, 그 위에서 건너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뭉게한 것처럼 그렇게 구름처럼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아픔, 수많은 희생 이런 것들을 동반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희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정말 믿기가 힘들죠. 왜 믿기가 힘드냐 하면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게다가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찬사를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런 자리로 기꺼이 환영을 받는 그런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저주와 죽음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을 모르는 것이 정말 큰 불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 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는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살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찬사, 사람들의 인정, 그것으로요 살아가면은 뭔가 어마어마하고 좋을 것 같지만요, 인생이 허해집니다. 결국에는 허해요.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무대를 마치고 나면 너무너무 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그 사람들의 찬사, 사람들의 사랑,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관계없이 벅찬 간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진짜 인생의 영광을 발견하고 든든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힘도 어떤 뭐 예쁜 것도 없었을 때에, 바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사랑할 만한 상태가 아니고 사랑스러운 상태도 아니고 약하고 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죄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그런 죄투성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좀 율법주의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좀 잘하면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이런 율법주의로 흐른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삶을 살다가 제 안에서 또 제 삶 가운데에서 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약함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 악함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약함이나 악함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실까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까봐 아주 조마조마한 그런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못된 생각이나 또 못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좀 쓸만한 그런 사람이고 뭐 착한, 그나마 좀 괜찮은 착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볼만하지가 않아요. 착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몹쓸 그런 인생인 겁니다. 죽을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을 인간인데, 이럴 몹쓸 인생인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감격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더 깊이 생기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뭐 좀 괜찮아서, 좀 쓸만해서 그래서 택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약하고 악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그 사실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선명해질수록 감사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쓸만해서, 괜찮아서, 이뻐서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그때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은요, 죄인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서 버림받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마귀가 마음을 뒤집어서 찔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만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좀 집에서도 보면은 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본 그런 놈들이요, 좀 뻔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요, 좀 눈치를 봐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좀 뻔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무한하게 우리를 깊이 깊이 어떤 하늘보다 바다보다 깊고 넓게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는 그런 뻔뻔함, 이 말은 성경적으로 담대함이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담대한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며 나아가십시다. 샬롬.